시간에는 사건을 통해 본 말씀의 절대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 모습 자체가 인간 편에서는 정당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편에서는 불합리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그 나라가 세상과 비교하고 또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러면서 왕을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8장 왕을 요구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걸 원치를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왕을 요구를 하는 그 장로들이 사무엘의 그 자녀들이 사사로서의 그 모습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요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사로서의 자격이 없으니까 이 김에 우리는 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얘기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이유 자체는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버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사사들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통치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부터 사사가 되어져서 평생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의 고충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아주 아름다운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그런 마음은 요만큼도 없이 이 모든 부분에서 그들이 그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사로서의 모습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그들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이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하나님이시냐면 겉으로는 정당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저들이 사사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우리도 필요합니다 라는 것은 합당한 얘기 같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것, 기회를 엿보다가 왕을 요구했다는 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은 그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그 민족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저는 저의 모습을 또 우리의 연약한 삶들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져 있어요. 죄라는 것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재밌게 봐야 되는 것은 이 내용을 그대로 해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간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간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면 훗날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이제 거역하게 되어지고 왕을 요구할 것을 미리 아시고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그들이 아직 왕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알지 못했을 때에 그들이 아직 모든 땅을 정복하기 이전서부터 하나님은 왕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그 안에서 정욕이 올라와서 왕을 요구하게 될 시에는 이런 왕들을 뽑아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왕은 이제 한 사람과 이제 결혼해서 있어야 될 것이며 왕은 병마를 많이 이제 병거를 많이 두면 안 되고 또 말을 많이 두면 안 되고 또 왕은 늘 지금 왕에 대한 그런 규례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백성들이 지금 이 마음의 탐욕이 올라와서 요구하는 그 왕은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왕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이해하시면서 주겠다고 하는 왕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까? 예, 세상이 요구하는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대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낮은 지파인 그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삼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 왕을 요구하는 사건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왕이 세워지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왕을 이제 떠받들면서 백성들이 살아야 되고, 백성들이 고역을 이제 겪어야 되고, 또 노역을 하게 돼야 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포지션에 따라서 각자 위치에 따라서 통치를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하나님 앞에 공동된 모습을 갖고 드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걸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차지하게 한 땅만이 아닌 왕을 세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토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또 국력을 키우게 되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 같으니까 세상의 그 법도를 따라서 세상의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마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 대해서 왕을 요구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함께 이루어져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세운 그 리더들과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을 대항하고 저 사람의 불의를 찝어낸다고 하는 것이지만, 결국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왕이요 또 사사들이요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처단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심판자로서, 내가 주관자로서 그들에게 정죄의 날과 내 인생의 기준의 날을 가지고 되게 되어지면은 결국에 이것은 그들을 향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정말로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것은 그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본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왕을 요구하는 사건을 통해서 왜 말씀이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니까 세상의 왕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나중에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모양대로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뭐가 다른지를 봤으면 좋겠고요. 또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를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이들이 왕의 요구를 할 때에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저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그들의 말을 수렴해주고,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을 수렴해주고 그들에게 엄히 경고해서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제도 자체는 이제 신명기 17장에 제정된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에게 이제 주신 마음 가운데 왕의 제도는 결국에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나가는 것이라고 이제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가르쳤어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네, 피곤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좀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9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지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왕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게 되면은 결국에 맨 마지막 17절에 너희가 뭐가 될 것이래요? 종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었어요.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왕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안 세워야 되는 게 맞죠? 안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얘기는 사무엘이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준 것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된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보세요. 19절에서부터 22절 이제 거듭되는 왕을 요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들의 모습을 보자면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오소이다. 우리도 너희 말을 있어야 하리니. 아멘. 자, 보세요. 백성이 누구의 말을 듣기를 거절한 거예요?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분명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그리고 사사에 대해서 거절한 것 같지만 이 이야기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한 것이고 하나님을 거절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여러분들 보세요. 백성들이 말 듣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서 들으세요.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되어지냐? 결국에 그걸 거부할 시에는 이 백성들이 맞이하게 된 그 종말의 날을 맞이했던 것처럼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멸망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거부할 때 이러한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셔야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왕의 통치를 받는다면 세상의 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셨다면 결국에 여러분들은 죽어서 그 왕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오인희 권사님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작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사모하라고.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대해서 더욱 소망하라고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권사님 앞에 드린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권사님. 예. 하나님께서 혹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되길 바란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나갔으면 좋겠다.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저분들 안에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인생이 죽음 앞에 이제 놓여졌을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영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 내가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되는 그런 서운함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갖고 나가길 바란다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말씀의 그런 모든 통치를 거부하면은 결국에 내가 어디 백성인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그 말씀의 통치를 통하여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만이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질 않는데 순종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어떤 분들이 죄와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 모양 저 모양 갖고 죄가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죄들은 우리가 이제 쉽게 정죄할 수 있는 건 술과 담배입니다. 그거 외에도 엄청난 죄들이 많아요. 또 나의 내면의 죄, 내 생각을 통해서 남을 미워하고 또 남을 정죄하는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죄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정죄받기 쉬운 술과 담배라는 것도 우리가 끊어지는 과정에서 그걸 끊으려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끊어지는 것이지 내 의로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목이 곧은 백성이 돼요. 내가 36년 동안 함께했던 동반자를 끊어버렸어. 그 동반자가 누군데? 담배, 술.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이 술 끊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다 자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야, 너 독하다. 우리는 독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봐야 되는 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 얘기한 거예요. 저는 술, 담배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주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죄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은 죄인데 마치 만약에 그 죄를 범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나쁜 사람인 것처럼 치부하는데 그것보다도 더한 죄를 우리는 범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지금도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내 행동이 변화되는 부분에서 근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어질 리가 없습니다. 행동이 바뀌어졌다 하더라도 근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이 받지를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들과 저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나와 함께 했던 그 죄들이 내 몸에서 내 하나의 백체가 잘라져 같은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의 그 통혼개혁이 나와요. 그 이방인과의 통혼개혁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나오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나오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떻게 보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따라서 다른 족속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제 내 몸이 되어진 사람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그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떨어져서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할 수 없는 내 아내를 어떻게 보면 잘라버리는 것. 말이 좀 그렇죠? 내 자녀를 잘라버리는 것.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인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 상황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방인의 통혼개혁이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으로 그들의 신과 함께 돌려보낼 때에 무엇까지 책임져줬냐면 그들의 모든 생계를 책임져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와중에서라도 그들이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은혜 가운데에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믿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개종을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만 보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죄가 끊어진다는 것은 내 몸의 백체를 잘라내는 것 같은 거예요. 나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통치만이 이 모든 걸 가능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끊어지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내 스스로 해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청종케 되어지고 듣게 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케 되는 그 은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죄로부터 분리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결국에 왕을 요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 듣기를 거절하여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이제 증거하는데 20절을 보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 안에는 이 장로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영토가 넓어지는 그 생각까지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선포를 했는데도 그것을 거절하여서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진행되는 거하고 인간 편에서 생각하는 건 틀립니다. 인간 편에서 봤을 때에 저 사람이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불교로 넘어갔다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그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야 될 땅이 어딘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정말로 은혜 가운데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로 나아갔다. 또 하나님을 정말로 기만하고 멀리 갔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좋은 나무에게서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에게서 못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삶에 비춰지는 그 열매가 그 인생의 끝이 다른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그 나무가 뭐였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못된 나무였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었다면 좋은 나무였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언제 드러날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풍요할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그의 본심이 드러나고 또 갖가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초심이 변하였다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초심이 변한 게 아니라 초심이 나온 거예요. 본래의 마음이 그 뿌리에 있었던 근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 기스의 아들 사울 왕 또한 눈으로 봤을 때는 겸손해 보이는 왕이었을지 몰라도 그 모든 행적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어디서 생겨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이 사울왕이 버림받는 그 과정 속에서 했던 사무에게 했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걸 했습니까?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듣기를 거부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없다는 것은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지 않는다면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내 편에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줄 알고 내 편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주체가 여러분들이 하는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을 갈 때 가지고 나갈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은 변질된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안에 있던 초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가 이제 왕으로 부음을 받는 그런 모습, 이 10장에 보면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이 사울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모습이냐면 9장에서부터 나오거든요. 9장에서부터 또 10장 그리고 결국에 공식적인 즉위를 이제 11장에 하게 되어지는데 이 공식적인 즉위를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되어지냐면 이제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침입했을 때 이 사울이 나가서 그 암몬족을 쳐부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백성이 이 사울왕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정말 재미난 것은 이 사울왕이 등장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자체는 어떤 모습이냐면 등장하자마자 만세를 부를 정도로 그의 모습이 아주 흡족하고 합당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들, 제가 지금 이 내용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집에 가서 9장, 10장, 11장 이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12장에 보면은 신정왕국, 이제 왕이 세워졌지만 이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제사장권을 침해하지 말고 자기의 본분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게 뭐예요? 13장에서 대제사장권을 침해하는 일이 일어난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면은 대제사장권을 침해하는 것이 어떤 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 왕이 하나님이 그래서 택하였으니까 좋은 왕이 아니었는가? 여러분들 택한 것도 맞죠?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택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바로를 택하여서 쓰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이 사울은 어떤 존재냐면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 택하여서 세운 왕이 어떤 왕인가, 어떤 모습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부족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교구제 같은 모습이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왕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바로 왕이 더 완악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다는 것이다. 근데 이 사울 왕의 모습 자체는 이미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이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모습이에요? 키도 훤칠하고 저 사람이면은 이 모든 걸 맡길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등장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이 만세를 외칩니다. 만세! 여러분 그 백성들의 만세의 모습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환호성과 그들의 모든 여론은 지금 이건 뭐예요? 저들이 외모를 원하고 저들이 지금 하나님이 봤을 때 원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들이 봤을 때 번지르한 왕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왕을 그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3장에는 대제사장권을 침해하고 나중에 15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을 저지르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저를 그냥 세운 것을 후회했다고 할 정도까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죠. 진리는 서로 배격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도 거스름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아멘.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 맺는다는 거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이 사울왕의 맺혀진 열매를 통해서 봤을 때 사울왕은 어떤 나무였습니까? 못된 나무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인간편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초심이 변화해서 저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늘 신경 썼던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은 사울왕이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은 누구예요?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던 이 사울왕은 늘 누구의 소리를 귀 기울였습니까? 백성의 소리를 귀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13장에 읽어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옵니다. 또 백성들이 자기를 보니까 자기의 체면을 생각해서 죄를 딱 끄집어냈어요. 예를 들면은 정지사님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딱 끄집어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누구 앞에 그걸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것이 내 모든 죄를 끄집어낸 것이라면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이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체면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나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자기 영혼까지 팔아먹는 게 사울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죄를 막 끄집어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니 지금 당신 나중에 저기 아말렉과 전투하게 되면은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15장에 나온 얘기예요. 모든 부분에서 모든 것을 죽이고 그러고 오라고 했는데 전리품을 취했는데 뭘 취했습니까? 거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이제 소와 양을 취해서 온 모습이 나오고 또 모든 걸 살려두지 말라 그랬는데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그 마음이 결국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내 기준이 내 소견대로 사울왕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이거 모든 거 왜 다 죽여 이거 왜 버려 아깝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지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지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는 어떤지를 생각해보고 내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내 생각에 이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심하다고 그러고 무정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므로, 전지라고 하는 것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내 인생에 아무리 험난한 홍해바다 같은 것이 큰 장애물이 내 앞에 가로막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갈라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홍해바다 위도 걷게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사람의 눈을 의식하냐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사람의 눈을 의식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무서웠다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존귀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자기도 백성이 세운 왕이 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상황에서, 죄를 밝혀졌던 상황에서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제사나 드려주고 가시라고 하는 게 사울왕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지금 죽게 되는 그 상황인데 그냥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달려있는 건데, 내 영혼과 함께 더불어서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달려져 있는데 나의 체면을 저기서 내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한 영혼, 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인 다윗 왕은 자기가 정말로 궁정에서 쫓겨나갈 때에도, 그 궁정에 쫓겨나갈 때에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으면은 내가 본 이 법궤를 다시 볼 것이라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참모들이 왕이라고 하면은 그 왕권의 상징이 어떻게 보면 법궤와 함께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 법궤와 함께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가만두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 다시 볼 것이라.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다윗 왕은 그런 자였어요. 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그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그 권한이 주어졌던 것이지, 사울왕처럼 왕이 되기를 원했던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예요?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하고 있고, 명예를 얻으려고 했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모든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짐으로 덤으로 준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내 삶의 의도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것을 원하고 있다면 가잖아. 사울왕이 맞게 되는 인생의 말로를 우리는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치시는지. 나중에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것이 이제 확정케 되어지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아요. 그 기름부음을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이새의 집에 가서 여기에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압이라고 하는 딱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재력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모습에 훤칠한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얘기가 뭐예요?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에요? 외모로 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보라는 거예요? 중심을. 근데 거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 그 장소에 7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7명 중에도 없었고, 어디 있었습니까? 양치고 있었어요. 들에 가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지도 다윗이 왕이 될 줄 몰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그는 양을 치면서 있었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데,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왕이 아니에요. 소년이고요. 왜소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왕의 조건을 갖춘 자는 장남이었고 차남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형제였지만,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서 왕을 삼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봤던 그 눈의 비늘이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부분에서 편협하게 본 것입니다. 왜 편협하게 봤다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대로 그들이 바라는 왕 외모를 따라서 그들이 외모를 중요시 여겼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보여지는 부분을 중요시 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대로 좋은 왕인 사울을 먼저 세우셨던 것이지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고자 했던 것이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세워가는 과정을 보면 그가 원치도 않았는데 형들이 이제 전쟁에 나와 싸울 때에 누구와 함께 싸우고 있는 걸 봅니까?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때 누가 나서게 돼요? 다윗이 나서게 돼서 다윗이 그를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찌르게 된 후에 사람들에게 들리는 평가와 사람들에게 들리는 말이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 왜 하나님이 그 소리를 사울의 귀에 들리게 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사울의 관심은 백성들의 소리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자신들이 어떻게 자기가 믿었던 그 백성들의 입에서 자신의 그 향해서 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배반되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자 했던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거부하고 백성을 선택했던 사울의 마음은 점점점 무너져가고 점점점 황폐해져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죠. 그가 나중에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찌됐든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봤을 때에 외모적으로 화려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보면 정말로 이 육신적인 모양을 봤을 때 선지자들의 모양을 보면은요, 털복숭이에다가 먹는 것도, 오늘날로 보면은 막 석청을 막 먹고 메뚜기를 먹고, 누가 이랬더니 웰빙 음식 먹는데 뭘 그러십니까 이러는데, 여러분들 맨날 메뚜기만 드시고 그냥 석청만 드셔보세요.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의 모습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 또 세상이 봤을 때 흠모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왜 절대성을 제목을 정했냐면은 우리는 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부패하지 않을 뿐더러 그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면 돌아보셔야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이 말씀이 정말 참된 말씀인지도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오늘 그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윤리와 법도와 또 도덕적인 그런 사상에 의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은 결국에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거듭남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되었습니다. 인간이 믿음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가 이해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지성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성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감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믿게 하셔야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오게 되어진다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당장은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들, 순례자의 그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도 있었고 역경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놓고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부족합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나에게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에 그렇게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놓고 읊조리던 중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에게 어떻게 보면은 위안을 주시면서 이 모든 걸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왕을 요구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 우리의 인생에 왜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그 말씀만이 순종하게 만들고 그 말씀만이 부패하지 않기를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입에서 떠나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게 하는 소망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게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주셨대요. 아멘.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크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연약한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그 믿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물을 주시고 키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게 되길 하는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진짜로 오늘 이 생활 속에서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자꾸 변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택한 영혼을 한 명도 빼앗긴 적이 없대요. 아멘. 그리스도에게 그 일을 맡겨주셔서 그리스도는 그 택한 영혼을 빼앗긴 일이 없답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사람의 사상으로서 사람을 보고 이 모든 사건을 보고 모든 일들을 보니까 야,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믿음이 변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수는 있겠지만 믿음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어지는 일은 없어요. 아멘. 그 씨앗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결국에 물론 엉겅퀴가 자라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돌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농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좋은 땅의 기준을 아시죠? 여기 강원도가 본 적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도 강원도가 본 적이 있어요. 춘천에 제가 지내리가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 본 적인데 춘천이라고 하는 그 땅, 어떻게 보면 강원도라는 그 땅, 이 모든 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또 영월이라고 하는 그 땅, 여기 어떻게 보면 영월이 어떻게 보면 태생분들도 계시잖아요. 거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도 강원도 분이세요.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는데 어느 땅이 좋은 땅인 것 같냐고. 여러분 어느 땅이 좋은 땅 같습니까? 네? 가장 좋은 땅은 어떤 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농부가 있는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에요. 농부가 오게 되어지면 거기가 돌짝밭이든 거기가 아무리 가시밭 엉겅퀴가 있는 땅이든 길가에일지라도 농부가 갈아엎으면 그 땅은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농부가 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또 백성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다가 왕까지 된 그 다윗 왕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뭐 많은 얘기를 더 많은 말씀을 전달해 드릴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거를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 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말씀이 함께 나아감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을 받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왕을